사실 이 천부경은 대한민국 사람 모르는 사람은 사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있어요. 예, 천부경이라 경우 다 안다 그래요. 다 천부경 안다 그러는데 막상 천부경을 물어보면 한자도 말고 그게 대한민국 사람. 그러니까 특히 천부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질문하면 한마디도 대답니다. 예. 근데 저는 이 천부경을 연구한다는 것보다는 천부경을 접한 게 그건 한 30년, 연수는 거의 한 30년 됩니다. 제가 사실은 이 천부경을 공부하려고 공부한 게 아니고 원래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늘 그 서양 신학을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었죠. 나는 대한민국 사람. 근데 대한민국에는 혹시 신학이 없을까? 그럼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믿었던 신이 도대체 존재하는가? 신이 있나 없나? 이걸 연구하려고 내가 시작했습니다. 그 서양 신학을 공부한, 사실은 서양 신학을 공부 안 하면, 기독교 신학을 공부 안 하면 신학이라는 용어 자체를 모르죠. 그런데 이 한민족에도 신이 있는가? 그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한민족에 신이 있다면 그 신에 대한 어떤 학문이 제대로 정리된 게 있는가? 이런 거를 한번 연구하려고 계속 많은 책을 뒤졌습니다. 그 수많은 책을 뒤지는 가운데 제가 그 신리대전이라는 책을 한번 봤습니다. 신리대전. 신리대전을 보고 사실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도 이런 신학이 있구나. 이걸 느꼈는데 그 신리대전을 보면 신이가 나옵니다. 신의 위치. 신이. 사실 오늘 이제 그 신학대학에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조직신학을. 그래서 오늘 이 서양 신학의 하나님하고 우리 민족의 하나님을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분석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교라 그러면 종교에 3요소가 있습니다. 종교에는 꼭 필요한 게 3가지가 꼭 있어요. 어떤 종교든. 이건 동방종교, 서방종교, 민족종교 할 필요 없고 이 3개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그건 종교 아닙니다. 이 3개가. 그런데 우리 민족의 이 신학에 이게 갖춰져 있다는 제가 연구를 했더니 신, 교리, 계열이 있는데 신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천부경이에요. 천부경 한다는 사람 처음 들었죠? 신에 대한 한민족의 그 신학이라는 게 바로 천부경이에요. 이 천부경이 우리의 신학이었어요. 우리의 신은 교리가 3일신고 들어보셨어요? 3일신고. 네. 3일신고가 교리고 또 참전기경 들어보셨어요? 366사. 근데 원래 이건 경전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되는데 이거는 경전이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336사 이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 원래 요 신천부경 외에는 경전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3일신고로 경전 이 366사로 경전 이렇게 이해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경전이 아닙니다. 근데 그 모르고 그냥 천부 삼경전, 천부 삼기 이렇게 막 이해가는데 3가지가 다 경은 아니고 유일하게 천부경만 경전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 이게 신학이니까. 이게 신론이니까. 그 다음 교리는 3일신고는 교리예요. 이 천부경에 대한 이 신에 대한 여러 가지 조직신학을 이렇게 배치해놨는 거예요. 그게 3일신고. 그러니까 3일신고는 교리고 366사는 계율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를 만들려면 먼저 신을 만들 때요. 신이 있어야 돼요. 이 신을 만들고 이 신에 대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으라 하는 교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이 신에 대해서 이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였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지켜야 할 계율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 말하면 10계라든가
우리 한국에는 336개가 있습니다. 366사라고 해서 이 366사가 바로 계열이 돼요. 우리가 366사는 365일 하루 하나씩 이렇게 지켜라. 그런데 우리가 날짜를 보면 달력을 보면 윤날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365일에 하나가 더 붙어야 돼요. 366일을 잡아야 우리가 1년이 돼요. 그래서 366가지 계율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종교에 비유하면 일반 종교에 비하면 3요소가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리고 우리 민족 신학도 종교의 3요소를 갖추고 있다. 그 갖추고 있는 가운데서 오늘은 이 신론을 얘기한다. 이 신론을 다음 주 월요일은 이 3일 신고를 교를 얘기합니다. 자, 오늘은 이 신론인데 신론이라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 노죠.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사람들이 얘기해요. 하느님이 맞나? 하나님이 맞나? 어느 게 맞아요? 여러분, 기독교도 지금 하나님이 맞느냐, 하느님이 맞느냐. 지금 성경도 계획 성경은 하느님으로 되어 있고요. 옛날부터 나왔던 번역 성경은 하나님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민족 신학을 체계를 하나 드릴게요. 테일이죠, 테일. 제1의 테일. 자, 이래서 여기다가 천일.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요 테일이 뭐냐면 일신이라는 거예요, 일신. 일단 천일부터 할까요? 천일은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제 오행이라면은 하수목금토, 그죠? 일월, 하수목금토, 뭐 칠성, 이 모든 하늘에 있는 이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모든 별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지금 하늘이죠. 이 하늘. 그 다음에 인일은 우리 조상신을 말해요. 조상신, 이 조상 사람. 지일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 뭐 바위도 있고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뭐 나무도 있고 많은 게 있죠. 이걸 우리가 확실히 구분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요걸 말할 때는 하늘이죠. 그죠? 하늘이. 하늘이요? 하늘 천자네. 하늘 천자니까 요게는 하늘님, 하느님 이런 게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 한울림. 이런 게 다 요게 들어가네. 자, 그 다음에 땅에 가는 게 갈 때는 지일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천주교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천주교. 천주교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거의가 이 하나님을 얘기해요. 계획 성경을 지금 하죠. 하나님. 일반 개신교는 하나님은 일신 테일을 얘기합니다. 이 테일 밑에 천일지일이 있거든요. 그렇죠? 하늘, 땅, 사람 이 모두가 하나로 전일로 한다. 이 전일이라는 게 이거죠. 모든 게 포함하고 이렇게 안을 수 있는 그런 분. 이 지구에 있는 이거 외에 어떤 좌우에 무한의 존재가 한 분 계시다. 그 존재를 테일이라고 얘기하고 일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3일 신고에 보면 일신론으로 되겠죠. 그 일신입니다. 그 3일 신고는 교리인데 일신론은 하나님론. 그 다음 그 밑에 천운이 따르지 하늘운이. 하늘운이 따르있어요. 이게 하늘. 그 다음에 진리운. 그 다음에 세상운.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일일하행으로 들어갈 때 이건 하늘의 섭리를. 이걸 다 합쳐서 하늘의 섭리를 해서 우주가 돌고 돌아간다. 이게 그림으로 우리 한민족의 신학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게 한민족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한민족은 옛날부터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 후에 오만 이제 민족 종교 같은 게 생기면서 하늘님, 하늘님 뭐 이런 걸로 막 이러면 요거를 구분할 수 있어요. 하늘님은 하나님으로 보면 되고요. 한울림은 지일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한알림은 인일로 보면 돼요. 조화, 교화, 치하에서 치하를 한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모르면 천부경이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천부경 그러면 마음을 쉽게 그냥 막 풀어가는 줄 아는데 오늘 천부경 해서는 제일 뒷시간 하려고 그런다. 왜?
먼저 알아야 될 게 많아요. 먼저 이걸 해석하기 이전에 알아야 될 일이 한 3시간 한 뒤에 그 다음에 해석해 가면 저절로 천부경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천부경을 안다는 사람은 이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천부경을 안다는 사람이 하나님도 구분 못해요. 그러니까 천부경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알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 일을 어떻게 해석하냐. 천부경 해석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요 일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일이 뭔가를 분명하게 정리해 주지 않으면 천부경이 풀리지 않습니다. 첫자가 안 풀리면 뒤에 다 틀려요. 처음에 단추를 하나 잘못 끼면 밑에가 다 틀리게 가죠. 그것처럼 천부경은 요 일자를 잘 풀기 위해서 사전에 이렇게 공부하고 배워놓을 수칙이 너무 많아요. 그걸 오늘 하나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게 우리 민족 신학에는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기독교 신학보다 더 잘 정리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신의가 첫째, 제천. 이걸 해석하는데도 세 개를 구분했죠. 하늘과 땅과 사람에 대해서. 이거 우리 민족 신학입니다. 우리 민족 신학 신리대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어낸 게 아니고 우리 민족의 신학의 신리대전 가운데의 신의 위치. 신의 위치는 요 세 가지로 이야기한다. 여기도 보니까 천, 지, 인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신학이 천, 지, 인이 합일해서 일을 이룬 이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체계로. 그래서 제천무사이 뭐예요? 무상. 이 위에는 없다 이게. 무상. 이보다 더 위에는 없다. 그러니까 우주 전체를 다 따져도 하나님보다 더 위에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더 위에는 없다. 모든 물건 가운데, 이 땅의 모든 물건 가운데 제일 먼저 시작된 게 뭐냐? 그러니까 요거는 물건이라는 것보다는 유를 말합니다. 요거는 무지만은 유무상토이라는 말을 나중에 해석하는데, 요게 말하는 모든 우주에 처음 생긴 이거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긴 건 없다. 재미무슨 사람으로 따지더라도 하나님보다 먼저 한 건 없다. 여기 바로 우리 신리대전 신의편에 있는 하나님 논입니다. 이게 우리 민족의 고유 하나님 논. 근데 기독교 신학도 이 범주를 넘지 않습니다. 그죠? 이 범주를 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은 없다. 더 위에는 없다. 더 먼저 시작한 분도 없다. 먼저 시작된 것도 없다. 이 세 가지 천지인을 다 따져도, 그러니까 천지인을 다 따져도 하나님보다 더 먼저 된 자는 없다. 이렇게 이제 신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는 신학은 별로 없습니다. 아마 우리 한민족 여기서 있는 뭐라 그럴까요? 이 민족 신학, 민족 종교 다 따져도 이렇게 정리된 데는 없습니다. 이건 우리는 과거에부터 이렇게 이게 내려왔다. 근데 기독교의 이제 일신론은 어때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똑같죠? 우리로서 받아들이는 더 높은 것은 없다. 똑같은 얘기.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신이 또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신도, 하나님의 도. 신도는 무언가, 이것도 신리대전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세 가지로 나눴어요. 무행형, 무언언, 무위비. 이 말은 하나님은 모양이 없는데 모양이 있다. 모양이 없는데 모양이 있다. 또 말을 없는데 말을 하고 있다. 행함이 없는데 행하고 있다. 그죠? 하나님은 안 보이죠? 안 보이시는데도 분명한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직접 말하는 음성을 안 들려주더라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신다.
우리는 그걸 듣고 있다. 하나님은 직접 행동을 뭘 보이시지 않는데도 이미 우주 만물이 다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정리가 잘 된 데는 나는 없어요. 이렇게 잘 된 그 교리 신학을 제가 보질 못해요. 다 적었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도를 알았으면은 우리 신도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죠? 신도.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한민족의 하나님을 믿는, 그때는 우리 민족 모두가 하나님을 다 믿었으니까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세 개를. 견이유행, 형이유언, 동이유위. 이 말은 하나님처럼 보여라. 네가 그런 행동을 해라. 하나님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그 밝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행동하고 그대로 은행을 취하고 그대로 행동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아주 설명이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도 모든 얘기가 다 들어있죠. 여기에. 이런 거를 모르면 천부경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뭘 보고 그대로 하나? 응? 너의 행동은 말과 같아야 된다. 너가 하는 거는 움직임은 하나님과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하나님처럼 취득을 해서 하나님처럼 행해라. 응? 저거 신도가 된다면 하나님의 신도는 하나님처럼 내가 행해야 다른 사람이 볼 때 아, 네가 신도가 맞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내가 행동을 올바르게 잘 보이면 아, 저 친구 예수 믿더니 아, 인간 됐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한민족의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친구 우리 민족의 신학 제대로 믿는구나, 제대로 천부경을 아는구나 이 말이에요. 이 건국 이념이 있는데 이건 5가지가 있어요. 우리 민족 고유의 경전이라고 말하는 소도 경전에 보면 그 실천신학이에요. 기독교로 말하면 실천신학이에요. 그 소도 경전에 보면 이런 5가지 조항이 딱 나옵니다. 이게 나오는데 이걸 먼저 한번 터득해 보세요. 자, 처음에 뭐예요? 일신강충. 일신강충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와야지. 알죠.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요 충자가 속마음 충자입니다. 속마음 충자. 하나님의 신이 우리 인간의 속마음에 내려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면 하나님 내 마음 모셔야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튼 원치 않는 문 밖에 와서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가슴을 여느냐 마음을 여느냐 안 여느냐 여기다 달렸어요. 마음을 열면 그에게 강청하신다. 우리의 인간 마음 깊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내려와 계신다. 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려와 계시면 어떻게 돼야 되죠? 내가 변해야 되죠. 내가 변해야 되죠. 내가 변하면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얘기하는 한테 들어가. 하나님의 본성이 왔으면 하늘과 통해야죠. 내가 하늘과 통해야죠. 하늘과 통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강맹, 내 얼굴에 강맹이라 내 행동이 빛이 나는 행동. 모든 것이 빛의 행동이에요. 밝은 행동이에요. 근데 하나님 믿는 자나 천부인을 안다고 하는 자나 늘 인상공험한 사예요. 네? 정말로 자기가 천부인을 알면 자기 상을 제대로 펼줄 알아요. 이렇게 봐서 첫인상이 이거 너는 아니다 싶으면 그 천부인 모르는 거예요. 외우는 거지. 달달달달 외우는 거죠. 달달달 외우는 것은 누구든지 외웁니다. 그건 초등학생이면 충분히 외웁니다. 이 천부행을 그 감동으로 자기가 받아들이고 그걸 그대로 행위를 하려면 이걸 앞서서 이 앞소리를 모르면
절대로 안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여기가 그냥 홍익인간 이하세계 이것만 얘기하죠. 그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5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하세계는 나중에 내가 홍익인간이 완전 된 이후에예요. 이후에 여기까지가 사실상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남한테 베푸는 건 일도 아니죠. 그렇죠? 위에 요게 완성되면 이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홍익인간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위에 이거 설명 없이 홍익인간 해라. 어떻게 할게? 뭐 어떻게 하는 게 홍익인간이에요? 유익하게 해라. 유익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가 유익한 거예요? 뭘 넓게 유익하게 해? 뭘 넓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없죠. 그러니까 주어도 없고 목적도 없이 그냥 하라는 거예요. 행하만 강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러니까 이렇게 하라. 그래서 여기까지가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 이게 하나님의 진리고 이렇게 된 이후에 이 진리를 세상 끝까지 전하라. 그게 제세이야. 그 이하세계나 제세이하나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요게 되면 모든 사람이 요게 되면 이건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이거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영원히 행하라. 마지막. 요 5가지 이것이 당군의 건국 이념이에요. 그런데 어느 종파에 가든 어느 민족 종교에 가든 자칫 민족 종교라고 떠드는 사람 치고 이거 가르치는 데는 못 봤습니다. 이게 민족의 이념인데 이거는요 종교뿐 아니고 우리 민족이면 누구나 알아야 돼요. 우리 민족이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건국 이념입니다. 이 건국 이념 모르고 우리 민족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하면 그 자체가 오산 대한민국 국민 아니야 이거 모르면.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부터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려면 이걸 해봐라. 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외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외우는 건 누구나 알아. 지금도 금방 외워요. 이걸 뜻을 가로 새기고 그대로 행하라. 그걸 행하면 그 다음은 이 행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죠. 이 신시를 모르면 안 되죠. 이 한웅 배달국 사실은 한웅이 이 한웅이 세운 신시예요. 다시 말하면 한웅 배달국이라고 얘기하든 한일 한국이라고 얘기하든 신정 통치를 했다 이 말입니다. 신정 정치를 했다. 정치를 신을 앞세워서 신을 모시고 정치를 했다. 그것이 한웅의 신시나라입니다. 한웅의 신시나라. 그러니까 신의 도시가 먼저 있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 제단을 놓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서 하나님의 계율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그러한 시범적인 그런 도시에서 수도를 잡고 행정을 했다. 이건 신정정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역사를 알려면은 이걸 모르면 우리 역사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역사의 기본이 저도 사실은 한민족의 역사를 공부하려고 무척 다녔거든요.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려고 해도 우리 역사를 알아야 이게 연결되고요. 우리 역사를 공부하려면 신학하고 같이 연결시키지 않으면 한웅 배달국은 알 수가 없고 당군 조선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군 자체가 신을 모시고 신정국가를 했고요. 한웅도 역시 신정국가를 했고요. 한인도 역시 신정국가를 했는데 자 우리가 내세운 게 바로 이게 무슨 자예요? 환, 밝을 한자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이 나무 동쪽에 이렇게 해가 뜨는 거 이렇게 보면은 나무에 이렇게 걸려있어 해가 그죠? 네? 해가 걸려있죠. 그러니까 나무에 해가 걸려있는 그 얘기. 그러니까 밝다. 아침에 해가 이렇게 뜨니까 밝다. 그죠? 밝다. 네 마음도 밝아지고 이 나라도 밝게 하고 이 세상을 밝게 하고 이렇게 밝게 하자. 이게 신시 신정 통치의 기본이다.
그래서 모든 앞에 한인, 한웅 이 환자가 앞에 들어가요. 근데 당군도 완금의 소리 잘 안 하죠. 환금 이렇게 얘기하죠. 환금. 그러니까 앞에 이 한자가 없으면 우리 조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조상은 몸과 마음 밝아야 되고, 내가 속해 있는 나라도 밝아야 되고,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도 밝게 해야 된다. 이게 우리 옛날 조상들이 가르쳤다. 이걸 가르치는데 이걸 전부 육판을 펴놓고 가르쳤다. 그 얘기입니다. 육판을. 이런 거를. 그래서 육판을 공부하면 이 모든 것이 제대로 답이 나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이제 시정을 했다는 그게 뭐냐면은 모든 국민들한테 애국을 강요하는데 애국을 강요하는데 뭐로? 신앙으로 애국을 강조했다. 이게 연결이 안 되면 민족의 은혜지가 결집이 안 된다. 그러니까 종교는 결집이 잘 되죠. 종교는 뭐 참 결집이 잘 되는데 그냥 뭐 하다 하면 안 되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잘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자기는 범죄를 안 한다. 범죄하는 건 다 잡아들이라. 그래도 밑에 놈은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애국은 강요하는데 지금 신앙이 없잖아요. 신앙이 없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어떤 국교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를 늘 하고 다닙니다. 국교는 어떤 국교? 우리 민족 고유로 내려오는 민족 전통, 한웅의 신식, 이거를 한웅의 하나님, 이 한웅의 하나님, 이걸 전제로 한 한국의 새로운 어떤 국교가 생겼으면, 일본은 아무것도 아니고 신사에 가가지고 그냥 절하면 국민이 다 그걸로 따라가요. 그렇죠? 옛날 신라 때는 임금이 절에 가서 불공하면 드리면 국민들 다 따라갔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어느 종교를 가져가야 국민들이 따라갈까요? 찢어질 때는 찢어졌어요. 만약에 당분을 갖다 내서 왔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난리 나요. 그럼 또 찢어져요. 그럼 예수 십자가를 갖다 놨다. 그것도 따라갈까요? 불교에서도 난리 나죠. 그럼 부처님 하나 어디 남산을 갖다 앉혀놨다. 그러면 매일 불에 당장 뚝으로 쫓아다닐걸요? 어떤 집단에서 당군상을 만들어서 각 학교에 갖다 이렇게 하나씩 기념물을 갖다 줬는데 어느 종파에서 가서 다 뽑고 난리 났죠? 네. 그렇다. 지금 우리나라에 무슨 국교 얘기하면 난리 나게.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조상들이 갖고 있던 그 원래의 하나님으로, 원래의 뿌리로 우리 국민이 다 돌아가서 새로 시작하자. 새로 시작하자. 새로. 그래야 새로운 나라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늘 저는 주관합니다. 우리 민족의 원래 근원으로 돌아가자. 독일의 그 유명한 철의 재상이 있습니다. 철의 재상 누구예요? 비스마르크예요. 비스마르크가 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사 속을 지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잡아채는 것이 정치가의 책임이다. 지금 우리 역사 속에 우리의 신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이걸 잡아채고 있는 게 아니라 발로 내던 그 차는 놈들만 정치하고 앉았어요. 정말 우리는 이 민족의 진정한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저는 분명하게 우리 민족의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걸 주장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걸 못하면 정말 나라의 장래가 아담해합니다. 정말 가슴이 답답해. 어디 가서 제가 얘기해도 사람들 그걸 허무하는 사람 별로 없고요. 사실 내 가슴은 지금 치는 거예요. 가슴은 치는 거예요. 우리 안창호 선생님이 뭐라 말했어요? 나라가 없어지는 거는 다시 세우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역사가 없어지면 민족이 멸망당한다 그랬어요. 민족이 멸망당하면 다시 더 나라를 세울 수 없어요. 우리 한민족의 뿌리를 다시 살리지 못하면 끝나는 거죠. 나는 이 나라가 참 존재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간혹 합니다만 이 나라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치고 정말 걱정이 안 되는 사람은 그렇게 없으리라고 봅니다.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민족의 역사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 이걸 마치겠습니다. 자, 천부경이 뭐냐? 천부경이 뭐냐부터 해설하기 전에 천부경은 하나님에 관한 조직적인 진술이다. 조직적인 진술이다.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논이다. 예. 다시 말하면 이 천부경 글자는 81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유일한 우리 한민족의 하나님에 대한 경전이다. 그게 쉽게요. 예? 하나님에 대한 논의를 쭉 해놨는데 내용을 풀어보면 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에 관한 경전이다.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이 경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걸 하나다. 그러니까 오만가 다 경전을 갖다 붙이죠 뒤에. 3일 신고도 경전, 참조계획도 경전, 뭐 경전 갖다 붙이는데 아닙니다. 천부경만 경입니다. 우리 민족에 뭐 내가 지금 다른 얘기하는 성경이나 불경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민족의 유일한 경전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책을 써서 천부삼경이라 이렇게 책 갖다 붙였는데 그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특정인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 특정인을 나무리려고 하는 얘기 아니고 삼경이라는 말이 틀렸다. 그래서 천부경만 경전으로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그 하나님이라는 이런 어떤 솔직히 말하면 가상의 존재지, 그죠? 응? 안 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안 봤잖아요. 손으로 안 만져봤잖아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가상을 말하는 우리 하나님은 원래 신학자 그 포에르바라는 분이 이런 말 했어요. 신학은 인간학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신학이 인간이다. 자, 신학 이거를 인간학이다. 이 말에는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나와 같은 우리와 같은 모양의 행성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 같은 거죠. 그래서 사람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우리 인간은 어떤 이상세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 이상세계가 모든 종교에 다 나오죠. 예를 들면 기독교 성경의 이상세계는 에덴 동산이고, 그죠? 불경의 이상세계는 설산이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또 모든 종교, 자기 종교마다 어떤 이상향을 그려놨습니다. 중국의 이상향은 뭐예요? 요순시대죠. 요순. 사실은 요순, 그 역사를, 그러니까 요순시대를 보면 진짜 개떡입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의 역사가들이 요 임금, 순임금을 최대의 행복한 시대로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임금들의 모행을 요 임금과 순임금처럼 해라. 이게 정치학이었어요.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요순시대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 이조 시대 때 명나라에 가서 조선이라는 국호를 이렇게 얻어올 때 그걸 얻으러 간 사람한테 뭐라고 지시했어요? 너희들 역사가 아무리 길다 하고 좋다 할지라도 요보다 올라가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요 임금보다 너가 역사가 올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가들이 그 있던 한인, 한웅 다 없애버리고 기원전 2333년에 당군이 어떻고 이렇게 나오죠. 그 전부터 우리 역사에 있었어요. 그걸 우리 이시조선 때 역사가들이 다 빼버렸다.
역사, 우리 역사 일본놈이 조작했다? 일본놈도 조작했겠죠. 일본놈만 나무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정치가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의 역사 조작이 있습니다. 한 번은 지금 말하는 이시조선 되자마자 조선이라는 국호를 맥나라에서 받아오면서 역사의 지침서를 받아와요.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 역사가 길다 할지라도 요 임금보다 위에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원전 2333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역사가 왜 그것밖에 안 돼? 만년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만년 역사를 왜 기원전 2333년을 끊어내요? 왜 끊어내요? 요 임금보다 낮게 하려고. 이 자체가 역사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우리 역사가들 그 얘기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걸 지적하는 사람도 없어요. 제가 역사학자가 아니니까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역사학자이며 대학에서 역사학을 강의하면 그걸 밥 먹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 말 밖에 내놓으면 안 되죠. 나는 그 상관없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 역사를 한번 찾아보자. 우리 마을로 한흥이 어떻고 단골이 어떻고 얘기하면서 한인까지 얘기하면서 역사가 만년이라고 얘기하면서 엄연히 있는 만년의 역사를 우리의 실제 교과서에는 없잖아요. 이시조선 요거 하나 바뀌고요. 또 언제냐? 신라통일 김춘추가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신라와 나당연합군에 의한 통일이 있었습니다. 삼국통일. 소위 말은 삼국통일인데 고려 땅 다 버렸잖아요. 그렇죠? 고구려 땅. 고구려 땅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겨우 신라 백제를 합쳐놓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뜯어고 앉았어요. 그때 김춘추가 역사를 또 한 번 절단냈습니다. 당나라 역사관을 가져왔어요.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의 역사관을 가져와야 되는데 당나라 역사관을 가져왔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천산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천산? 천산이 우리 민족의 이상향이 됐죠? 이상향이. 천산. 이 천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도 나가고 서쪽으로도 가고 저쪽 인디안 쪽에도 가고 뭐 남쪽으로 가고 이렇게 돼서 천산에서 와서 백두산에 와서 이렇게 한반도를 이렇게 왔다. 이렇게 돼서 우리 민족이 여러분 우리 민족이 동이족이에요 서이족이에요? 동이족. 동이족이죠. 그럼 동이족 서이족은 어디서 구분해요? 천산 동쪽은 동쪽, 서쪽은 자, 이렇게 지구를 타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이렇게 있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이제 소련 이렇게 가고, 여기가 몽고가 있고, 자,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천산이 여기 있죠. 천산이. 그 다음에 우리가 동이족, 서이족 얘기하는 거는 이 지역에 태행산맥이 있어요, 태행산맥. 과거에 우리 동이족이 지배했던 땅이 여기까지예요. 이 산동반도, 이 요동반도, 여기 산동반도 이 밑에까지. 이까지, 그러니까 중국 반은 우리가 지배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쪽을 동이라고 해요. 그 이쪽은 서쪽이죠. 서이죠. 근데 우리가 늘 동이족이 세계 최고다, 할 잘 쏘고, 뭐 잘하고, 오만 얘기 다 하면서 왜 우리가 서이족이 돼야 됩니까? 응? 왜 서해적이 돼야 돼요? 왜 여기서 와야 돼요? 왜 여기서 이렇게 백두산을 거쳐서 이렇게 와야 돼요?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면서 지금도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바로 당나라 역사입니다. 당나라. 당나라가 여기서 시작해서 위라는 나라 알죠? 위나라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당나라 앞에 위. 삼국지 나오는 위 말고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왔다. 당나라는 여기서 와서 여기까지 왔죠. 낙양. 지금 낙양 자기들의 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그냥 동일하고 그냥 내뱉은 겁니다. 자기들 중심. 그런데 이 역사관은 분명히 당나라 역사관입니다. 청나라 역사관은 뭐예요? 당나라는 여기서 왔기 때문에 저 역사관은 여기고요. 청나라는 백두산 밑에서 왔기 때문에 백두산 역사관이 청나라 역사관입니다. 청나라나 우리나 고구려나 발해나 모두 사실은 이 만주 땅에서
지금 흑룡강성 한류에서부터 시작된 우리 민족이에요. 한웅이 구름을 타고 백두산에 내려서 백두산 신단수에 내려가서 그죠? 거기서부터 신시가 시작되죠. 그런데 한웅은 요 백두산을 갔는데 그럼 천산은 어디냐? 천산은 한웅이 가서 기도 드렸던 산입니다. 하늘에 제사 지냈던 산. 그게 천산. 옛날에는 임금이 천제를 지내는 산을 모두 천산이라고 그랬어요. 요거 설명은 나중에 내가 해드리고요. 오늘 그 시간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당나라 천산을 이렇게 따왔기 때문에 우리 역사가 몽땅 당나라 역사를 그냥 그대로 가져왔어요. 김춘추의 예사. 김춘추하고 김유신 장군은 둘이가 굉장히 단짝으로 생각했죠. 둘이가 굉장히 단짝입니다. 삼국통일할 때까지만. 삼국통일할 때까지만. 둘이 나중에 사이가 갈라졌죠. 왜 갈라졌어요? 김춘추는 내가 왕이니까 당나라의 힘을 빌려서 이 왕권을 그냥 유지해야 된다. 당나라의 힘을 빌려서 계속해서 하겠다. 힘을 하면 같이 하겠다. 그런데 김유신 장군은 나는 손 띄겠다. 왜? 왜 당나라 역사를 가져왔냐? 우리는 당나라 역사가 아니다. 거기서 김유신 장군하고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상도 경주 쪽으로 가면 김유신의 유적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경상북도 군위 사람입니다. 경상북도 군위 군 사람인데 군위 군에 가면 김유신의 실지 삼국 통일 전쟁했던 그 병사를 뭐라고 훈련했는 그 장소가 있어요. 그 김유신 장군이 이렇게 천막을 치는 데가 장군동, 동네 이름이 장군동. 그 이제 장군당을 이렇게 모셔놨어요. 김유신 장군 말이 여기에서 저쪽 동네로 울었다 해서 말 맞죠? 울시자 저걸 마시동. 김유신 장군 병력들이 이렇게 집을 주둔 해서 되고 장기동. 동네 이름이요. 수백 가지가. 하여튼 일개면 전체 이름이 전부 김유신 장군하고 해당되는 동네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거 지금 역사에 없어요. 실증이 있어요. 내가 지금 고향 가면은 거기 들려요. 그 얘기를 들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그래서 내가 이번에 내가 군위 군수한테 그걸 적어 보냈습니다. 당신 군수하는 동안 여기 김유신 장군에 대한 어떤 통일 무슨 기념관이라도 만들어라. 그래야 김유신 장군이 사는 게 아니라 통일의 이념이 남아있다. 그죠? 지금 남북 통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에 무슨 중부가 없잖아. 그게 근거할 데가 없잖아. 옛날 신라 삼국 통일 때 이런 있었다. 그걸 한번 본보기로 해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걸 얘기했는데 자꾸 날 보고 내려오라고 한번 보자 그러는데 내려갈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 내려가겠는데 어쨌든 그 얘기를 김유신하고 김춘추가 갈라진 이유가 천산에서 오는 역사관 때문에 갈라졌다. 분명히 우리 역사는 백두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이제 하늘에서 백두산을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이 천산에서 백두산으로 왔다. 이거는 거리가 멀고요. 이게 아니라는 증거를 대줘야 지금 여러분이 믿을 거 아니에요. 지금 돌아가시면은 중국 사회과학원, 그러니까 중국 학자가 썼는 거,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위원인 하신이라고 있어요. 하신이라는 사람인데 책을 하나 썼어요. 신의 기원. 신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이 사람이 신의 기원을 썼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신이라는 것은 황제 헌원을 이해합니다. 황제 헌원을. 황제 헌원이 중국 민족의 시조다. 그래서 황제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중국 역사가 황제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황제에서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황제가 시작했는 여러 가지 이제 설을 얘기합니다. 이분의 책에 황제는 백두산에서 태어났다 딱 말합니다. 백두산에서 태어나서 그들의 천사는 백두산이다. 첫머리는 이 책이 중국 사람. 황제가 태어난 곳이 백두산이요. 그가 가서 정권을 잡은 곳이 태산이다. 그래서 태산으로 옮겼다. 요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정치하다 거기서 죽었다. 그래서 태산이 중국의 천산이다. 그러면 왜 이 천산이라는 말이 나왔느냐? 그러니까 천산의 역사에 대해서 그분이 쭉 써놨어요. 이 천산은 황제현은이 처음 이름을 지을 때 천산이라는 이름이 없었다. 산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름을 하나 지어줬는데 무슨 옥자를 해서 옥산이라고 지었다. 옥산. 왜 옥산이라고 지었느냐? 서왕모 얘기 들어보셨어요? 서왕모. 서쪽에 왕, 어미. 서쪽의 여왕. 서왕모 신이요. 이 서왕모는 황제헌은의 자기 부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신격하시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신전을 지었습니다. 서왕모 신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산 이름을 옥산. 왜? 여자로 옥이라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 또 옥문화, 나중에 다음 문제 하루는 또 옥문화를 얘기할 텐데, 옥문화를 발전시킨 게 우리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그 옥이 지금 금보다 더 귀했어요. 그래서 옥문화의 옥, 또 여자를 옥, 더 높게 하면 옥황상제라는 말도 있죠. 하나는 또 옥으로 만들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옥황상제다. 그 정도로 옥을 굉장히 높게, 그래서 옥산이라고 이름을 제일 처음 황제가 옥산이라고 이름 지은 것이 지금의 천산의 첫 이름입니다. 그 다음 우리 동이족이 몽골을 해서 이렇게 흉노족으로 해가지고 을로 이쪽을 점령한 적이 있습니다. 몽고족이. 그걸 소위 흉노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흉노족이 유럽을 침략했을 때 독일 게르만족이 그 이동했죠. 그래서 영화에는 훈족이라는 이름, 기다려. 훈족이라는 이름은 그건 유럽에 들어갔을 때 우리 흉노족이 훈족이고, 요 산맥 이쪽으로 했을 때는 흉노족이에요. 몽고까지. 그 흉노족이 얘들한테 여기 가서 요 옥산 이름 대신에, 또 황제 그것도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황제 쫄개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서 천제를 드리니까 기도를 하니까 응답이 오더라. 그래서 연결되는 연자 기련산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천산이라는 이름을 언제 붙었냐? 당나라가 세우고 자기의 시조를 어디다 모시되었잖아요. 우린 여기가 우리의 시조다. 원래 우리 고향 땅이 여기다. 여기를 점령해가 있지만 실제는 우리가 여기서 왔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를 천산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 천산이라는 이름 붙은 게 역사가 얼마 안 돼요. 당나라 시작된 거예요. 그죠? 당나라 때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당군이 그거 왔습니다. 하는 게 그것을 있다 왔습니다.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천산에서 우리가 일로 왔다는 말은 이 김춘추에 의해서, 그래서 나는 김춘추의 역사가 통일됐다는 거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같은 경상도 사람이면서도 김춘추의 통일은 아니다. 잘못됐다. 통일이 잘못된 것보다도 역사관 그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역사관은 우리가 배워서는 안 된다. 야, 여러분 금관 있죠? 신라 금관. 얼마나 유명해요. 전 세계 내라도 신라 금관보다 더 좋은 장식품 없습니다. 그보다 더 세련된 가공품은 없어요. 그런데 김춘추 이후부터, 나당연합군 이후부터 그게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신라 금관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김춘추 이후에 임금 모작은 뭐예요? 당나라 임금 있으면 이런 거 썼잖아요. 이런 거. 네? 그거는 당나라 복장이에요. 우리 복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춘추가 통일하고 첫 사업이 당나라 간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민간인도 마찬가지예요. 당나라 복장을 가져올 때. 당나라 복장을 입어야 행사를 했어요. 사대부 행사를 했어요. 민간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민간인은 뭐 그거 못 입으니까 사람 값보다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당나라의 옷을 입어야 사람 대접을 받은 시대가 신라 때예요. 어쨌든 이 천산이라는 거는 신라 통일 이후에 당나라에서 가지고 온 천산이고, 원래 우리가 하려면 백두산을 우리 백두산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의 시원은 백두산이다. 그 기록이 한 군데 두 군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군데 있어요. 오늘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천부경 시간이니까
역사를 잠깐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 얘기 했고요. 그래서 천산에서 온 거는 서희족 역사고 김춘추 역사니까 그건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얘기를 들었고요. 더군다나 우리 민족의 이 천부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거꾸로 배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우리 역사는 백두산 중심으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백두산 중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증거를 또 한번 해드릴까요? 이왕 시간 갔습니까? 마야 사람 있죠, 마야. 마야보다 그럼 인디안부터 할까요? 북아메리카 인디안. 자, 우리 여기 이제 이 반도에서요, 백두산을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인디안들이 이렇게 건너갔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겁니다. 그죠? 응? 인디안들이 이게 중심이 되면 인디안이 이렇게 가고요. 여기서 갈라져서 마야도 가고요. 남미로도 가고요. 또 이게 중심이 되면 아까 내가 흉노족 얘기했죠. 흉노족을 이렇게 타고 독일 게르만의 이동 얘기 들어보셨어요? 게르만의 이동이라는 게 정말 피비린내 납니다. 독일 그 게르만의 그 게르만 민족이 다 흩어진 적이 있어요. 우리 흉노족이 가서 침략했을 때입니다. 우리 흉노족이 거기 가서 침략했을 때 게르만족이 흩어졌어요. 헝가리, 폴란드 절로 들어갈 때. 심지어요. 요즘 아틸라 티스가 아니고 아틸라 장군이라는 얘기 나와요. 아틸라 장군. 이 양반이 여기 가서 바이칼 반도, 바이칼 제국을 만들어서 로마를 넘어뜨린 적이 있습니다. 요 근래 책이 나왔어요. 이거 카이스트의 이 무슨 교수? 카이스트의 이 무슨 교수님이 그 과학기술대학 거기 과학자입니다. 국가과학자인데 과학으로 본 고조선이라는 책도 쓰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썼어요. 이 흉노족 우리 민족이 여기 가서 로마 그 튼튼한 로마 제국을 2번이나 때려 부쉈어요. 이런 장한 게 있었다는데 그분이 그쪽에 유학 가가지고 거기 식당에 가니까 아틀라 장군이 딱 그림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요 도대체? 그분 생각은 그 발칸반도 그 어떤 장군이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식당 아줌마가 당신 어디서 왔어? 그래요. 한국에서 왔다. 한국에서 왔으면 이것도 몰라요. 그러더래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대한민국의 대학자인데 그래도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그 카이스트 교수가 선택받아서 거기 유학 갔는데 정부 돈으로 거기 갔는데 한국에서 간 사람이 이 사람을 모르면 당신 한국 사람 아니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책 머리말에 써놨어요.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한국 사람이 아틀라를 모르면 당신 한국 좀 가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틀라를 대해서 막 연구하고 서적 다 뒤졌다는 거예요. 그게 이 흉노족이었어요. 이 흉노족. 흉노족인데 그것도 아주 우연한 기회예요. 이쪽으로 갔으니까 이렇게 목축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목축업을 하는데 자기가 기르던 소하고 양떼가 보통 우리 그냥 벌목을 이렇게 키우잖아요. 이렇게 나와서 키우죠. 이놈이 한 마리가 도망을 갔는데 이놈을 찾으니까 찾아도 못 찾는 거야. 그래서 낫 하나 들고 풀비다가 그거 찾으러 간 거야. 그거 찾으러 갔는데 이거 건너 무슨 마을이 있더라는 거야. 세상에는 자기들 말고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또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같이 생긴 사람이 코도 삐죽하게 뭐 이렇게 저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생겨서 말이 안 통하니까 나 가지고 이렇게 설치는 거야. 그 두 사람을 죽이고 양을 뺏어왔는데 그걸 죽였으니까 그쪽 사람들이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붙어가 전쟁에 붙어서 그 사람 이기고 재밌거든요. 또 가고 했는데 바이칼 반도까지 갔어. 이게 그 양반 장군에 대한 기록인데 거기서 바이칼 제국을 만들었어요. 황제가 된 거예요. 일개 유목민이. 그래서 그 옆에 보니까 로마 제국이라는 게 큰 거 있거든요. 지금 한번 붙자 해가지고 붙어서 2분이나 로마 황제가 앞에서 꿀한댔다. 우리 인조가 남산에서 머리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유명합니까? 참 통쾌하죠? 이런 건 박수를 쳐요. 박수. 자, 그거를 이해하면 벌써 이렇게 갔죠. 우리나라가 영토가 얼마나 그래서 옛날 한국 때? 동서 얼마, 남북이 얼마? 동서 5만, 남북 2만. 그게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데
이 동서가 2만리예요. 동서이만 남북에 5만리예요. 이거 기억 잘 해야 돼요. 요 2만리는 아까 말한 그 천산하고 백두산하고 꼭대기에서 꼭대기 직선거리입니다. 직선거리가 2만리예요. 그러니까 천산 너머까지 우리가 점령했다 그 얘기고요. 5만리는 여기 시베리아 끝에서 쭉 이렇게 돌아서 이 밑에 이게 뭐죠 오키나와. 오키나와 더 내려가서 필리핀. 적도. 태국 옆에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 뭐죠? 베트남. 인도지나 인도 차이나가 차이나 그게 베트남이잖아. 베트남하고 이쪽으로 들어와서 말레이시아, 폭풍 막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쪽까지 필리핀. 필리핀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넓었겠어요. 이거 다 우리가 점령했다. 그 말은 여기서 이렇게 갔다는 얘기야 사람들이 그죠? 월남에 난 월남 참전형 농사인데 월남에 가니까 우리 시족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여기 우리 뭐 저 하성이 씨도 거기서 이러고 왔던 사람이고 우리가 글로 가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월남에 월명에 돼 있고요. 그까지 갔다니 얘기입니다. 또 캄보디아 이거 무슨 사원 있죠? 그 사원 이름이 뭐예요? 앙코르 앙코르와트를 누가 짓어요? 샘족이 짓어요. 샘족. 로아 아들 샘 여수 일로 왔다가 언제 끝까지 갈 수 있는데 여기 일로 오기 바쁜데 그래요? 이 샘족이 그걸 지었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사방으로 갔다 말하던데 자 아까 천산이 맞으면 천산에서 일로 왔다가 인디안들이 또 일로 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건 지도책 피워놓고 봐도 그게 안 맞는 말이죠. 그죠? 천산 얘기 그만. 이렇게 천산이 아니라는 얘기를 얘기 드렸습니다. 자, 천부경을 넘어가 볼까요? 이 천부경 전체를 어떻게 구조로 되어 있나 하면 1, 3, 5 일신, 삼본, 오행. 요게 오행이라는 거죠. 그죠? 오행. 오행은 중심에 내가 있고 동서남북이라고 하든가 사방이라고 하든가 또 사계절이라고 하든가 어떤 중심에 내가 있고 이 오행이 되면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입체가 돼요. 지금 여기 육판을 보면 평면이죠. 자, 요 손가락 두 개 이렇게 빼보세요. 자, 이렇게. 요 가운데 탁 한번 끼워보세요. 당겨봐요. 어떤 모양이 나옵니까? 네? 이걸 이제 밑으로 이렇게 타면 이렇게 되겠죠? 피라미드 네? 요게 원인데, 밑에가 원인데. 원뿔이죠. 자, 요게 이렇게 당겨 나온다고 해서 여기 있는 게 없어진 건 아니죠? 여기에는 그냥 오행을 그냥 있고요. 가운데 거만 당겨 버렸어요. 육판을 땅에 놓고 내가 가운데 딱 앉아있다. 딱 앉아있다. 그죠? 나한테서 너를 딱 빼 올라갔다. 뭘 빼 올라가요? 내 영혼을 빼 올라갈 수 있죠. 사람이 갖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빠져나가는 건데, 그죠? 빠져나가죠? 이 얘기를 뭘 설명하려고 하나 하면은, 자, 요거는 납니다. 본인입니다. 직접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을 보세요. 요게 가운데 자리를 여러분이 여기 섰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사실 이거는 이제 방위 개념인데 사람이 이 땅에 세워놔서 똑바로 선, 직립을 할 때부터 이미 이 땅에는 이 방위 감각이 있었다. 이 방위 감각이 뭐냐? 내가 여기 섰으면 이렇게 벌리면 뭐 그래? 좌우가 되죠. 좌우. 또 이렇게 되면 전후 앞뒤, 그죠? 전후. 좌우, 앞뒤. 이렇게는 상하. 그러니까 상하, 전후, 좌우라는 게 방위간격이죠. 사람이 내가 직립했을 때부터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 사람이 바로 섰을 때부터 사람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운데. 사람 내 중심으로 사방을 훑어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홍익인간 했는데 홍익인간 뭐예요? 다음에 나오겠지만은 홍익인간을 제대로 한다는 게 뭐냐?
내가 여기 있으면은 위에 분, 밑에 분, 옆에 좌우에 분, 앞에 뒤에 분, 육방이죠. 대삼합육. 육방향에서 내가 꺼리낌이 없을 때, 모든 분을 대할 때, 내 옆에 있는 우측에 있는 친구나 좌측에 있는 친구나 위에 어른이나 밑에 손아래나 내 앞에 선배나 후배나 누구든 사람이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긴 모든 사람에게 내가 나타나서 아 자네 괜찮다 소리 들이 그래야 지가 홍익을 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라도 뒤에서 손가락질을 갖다 그럼 나는 홍익을 된 사람 아니야.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내가 진짜 홍익인간 되고 완성되고 하나님이 내가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성통강명이 되었다면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밝아지죠. 다 밝아지죠. 그런데 입은 그렇게 하는데 내 행동이 그렇게 안 되니까 내가 문제지. 그죠? 그거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각자가 생각해요. 예수님이 했는 말 중에 제일 유명한 말이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도진명인데 이건 누가 얘기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때 예수님만 했는 것 같은데 한번으로 딱 써놓으니까 다른 사람이 했네? 네? 석가가 했잖아요. 석가가 공자도 했잖아요. 예수보다 500년 앞에 나오신 분들이 얘기했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 이미 다 있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또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야, 내가 지금 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누구요? 나야 나. 맞습니다. 너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맞습니다. 오늘 내가 크게 선언합니다. 네. 자, 예수님 석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석가만 나도 이 땅에 생겨난 모든 생명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맞습니다. 원래 한 마리를 하고 생명 하나하나를 아끼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가르침이고 모든 종교의 그 지도자들이 가르친 거는 똑같이 진리인데 이 그림은 왜 제가 가지고 왔느냐 하면 이건 뭐예요? 육판이요. 육판이죠. 이게 여러분한테는 귀한 보배입니다. 보배. 생전에 듣도 보도 못한 보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유파는 한국만 하는 줄 알았죠? 바벨로니아까지 갔습니다. 유파이. 우리 유파이. 아까 내가 저기까지 왔다 그랬죠? 여기까지. 흉노적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랬죠. 이 바벨로니아에 가면은 이걸 성문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문판. 근데 요 성문판을 자세히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계시록이 여기 몽땅 다 나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우리 정신문화의 국보 1호는 이거 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남대문이 국보 1호죠? 네. 남대문 국보 1호가 왜 국보 1호가 된지 아시는 분? 일본 놈들이. 야, 바로 일본 놈들이 그 서울 점령한 친구가 누구죠? 가등청정 소서행정. 그 친구가 남대문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으로 자기들이 일로를 했습니다. 일로. 일본 행정 보물 1호. 그걸 딱 했는데 해방되고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그대로 그걸 국보 1호로 했어요. 대한민국의 국보 그거보다 더 좋은 거 더 많죠. 근데 어떤 분은 천부경을 국보 1호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분 계시는데 천부경 모양이 없잖아요. 그죠? 유판에 그 밑에 써놨죠. 유판을 일명 천부도라고 얘기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천문도입니다. 네. 아산도. 누구하고 같죠? 아산도. 제가 설명하는 이유가 내 이름이기 때문에 설명해요. 천문도예요, 원래. 천문도는 이제 하늘에 그리라는 거지, 하늘. 이 유판을 듣다 보고 있으면은 하늘을 다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한 손에,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유판이에요.
그 유판 가지고 천문을 설명하는 거예요. 천문.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이 유판 가지고 우리의 건국이념, 천부경, 삼일신고, 그 다음에 아까 저 건국이념, 이걸 몽땅 이거 가지고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천부경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유판과 천부경을 이름을 붙였고요. 그 뒷그림이죠, 뒤에. 요 뒷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천부경을 조금만 이해하시는 분은 요 그림만 보면 스스로 천부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천부경 이 글자를 여기다가 다 적용시켜 놨으니까 한번 설명을 안 하더라도 내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요것만 보시면 막 그냥 알게 된다. 이걸 설명한 거예요. 천부경의 형태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천부경. 이 천부경을 요 글자를 세하려면 81자죠. 81자인데 요거는 뭐 쉽죠. 9 곱하기 9는 81이다. 요 9는 어디서 나오나? 3 곱하기 3은 9다. 그죠? 천지인. 이게 이제 이걸 왜 이렇게 나열했냐면은 여기는 전부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숫자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숫자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됩니다. 5회 시간에. 숫자가 무슨 뜻을 갖고 있다. 그럼 그 숫자를 대입시키면 금방 풀게 되잖아요. 그 숫자의 뜻이 뭔가?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은 세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민족은 철학이 3사정이죠. 3. 3인데 뭐 3이에요? 천지인. 그렇지. 천지인이죠. 천, 지, 인. 1, 2, 3. 요 천에다가 여기 무자를 붙이면 천부. 여기는 뭘 붙여야 돼요? 지모. 여기는 인자. 인자를 머리 들 곳이 없나? 인자. 천지인의 부모자. 자, 그러면 이 부모자는 하나가 돼야 안 돼요? 남자만 따로 있으면 하나가 됩니까? 여자가 따로 있으면 하나가 됩니까? 여자 남자가 이렇게 있어도 하나가 됩니까? 가정이 하나 되려면 하나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전일, 일하려면 여기에 하나님이 와서 붙어야 돼요. 부부가 살 때 가정에서 영적으로 하나 된 집안이다 그러면 거기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없으면 영적으로 하나가 된 부부가 있죠. 육적으로 하나 된 가족이다 그러면 아들이 붙어야 돼요. 애기가 붙어야 돼요. 그래야 한 가정이 돼요. 그래서 요걸 요 자체를 하나라 그래요. 하나. 요게 3이 아니고 하나다. 그러니까 1이 3이 되고 3이 1이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문장에 보면은 사실은 5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5문장. 5문장으로 되어 있는 게 오행이다 이 말입니다. 오행. 5문장인데요. 한번 끌어볼까요? 자, 제일 위에 여기서부터 일시무시 일석삼금 무진본까지 이렇게 하면 한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천일일 지일일 인일삼 일적식도 무게하 3까지 하면은 한 문장이에요.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 합육 생 7, 8, 9 한 문장이에요. 일모연 만원 완례 용면 부동본 한 문장이에요. 요 밑에까지 한 문장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요. 오행이죠. 근데 제일 위에 요거 하나는 천에 관한 문장. 저게 천지이죠. 제일 밑에 요거는 인에 관한 문장. 그래서 요거는 천지장이다, 요거는 인지장이다. 천지장, 천지장 문장이다 이 말이에요. 천지장이다 요거를. 그 다음 제일 밑에 요거는 사람에 관한 거다. 인지장이다. 그 나머지 요 세 개를 합쳐서 지지장이다. 땅은 세 가지로 설명하고 하늘 하나, 사람은 한 문장으로 설명한다. 이게 문장이 이렇게 딱 나눠지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여기 처음에 일이 뭔가 일이 뭔가 처음 시작이 일로 시작하니까 일이 뭔가라는 거죠. 일은 신을 얘기한다. 하나님을 얘기한다. 이 하나님을 이 글자가 쓰면은 조금 불편하면 우리 민족의 하나님 신자를 써드리죠. 원래 우리 민족은 요 신자를 썼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만 다른 합동신은 다 이거고 우리 민족의 하나님만 요 글자를 써서 일신이다 이렇게 했는데 요 글자를 어떤 사람들 저 마음대로 또 새로 만들어가 막 쓰고 하는데 이 글자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걸 보시면 글자를 마음대로 못 만들어요. 볼 시자죠. 요게 네. 그 다음에 여기다 요거 갖다 붙이면 뭐예요? 조상조자죠. 네. 이것이 자꾸 가지가 하나가 손이 나가죠. 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상 끝까지 올라가는. 성경에도 족보가 나오죠. 족보 나오죠. 끝까지 올라가면 제일에 계신 그분, 그의. 그러니까 이보다 더 위에는 없다. 그러니까 최고의 높고 위에 계신 처음 생긴 그분. 그걸 이렇게 설문해자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설문해자에. 그냥 내 마음대로 죽긴 얘기 아니고 설문해자에 보면 조상조자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신자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요걸 없애보고 하나님 신자다 뭐 지마대로 막 하는데 아닙니다. 조상조자에서 마디 순자를 붙여야 그게 신이다. 또 이는 바로 그러한 신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문장을 보면은 이 문장을 해석하기 전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근본이 3개 나옵니다. 근본이. 근데 거의 천국의 해석을 했는 최고의 전문가 뭐 손아무개 같은 분 그들이 최고다 그러는데 이 본을 제대로 못 구분해요. 이 글자는 이거 81자를 어떻게 끊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100% 달라집니다. 요게 끊는 게 제일 정확한 거고요. 왜 제일 정확하냐? 본으로 끊었으니까. 네? 다시 말하면 천의 근본은 아는 사람. 하늘의 근본이 뭐예요? 하늘의 근본은 무진권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땅에서는 본이 어디 나와요? 부동본이 나오죠. 부동본. 여기는 땅의 근본. 여기는 본이 어디 나와요? 본심본이 나오죠. 자, 하늘도 근본은 제일 뒤에 가고 땅도 근본은 제일 뒤에 가는데 사람의 근본은 왜 제일 앞에 나오죠? 요런 게 모른다는 거야. 천부경을 안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요런 건 모른다는 거야. 그리고 천부경을 아는 최고의 학자, 천부경 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요걸 어떻게 끄느냐 하면 본심, 본태양, 악명 요렇게 끄었어요. 그런 거 봤죠? 거의 99%가 본심, 본태양, 악명 요렇게 끄네요. 요거 100% 틀립니다. 99% 틀린 거 아니에요. 100% 틀립니다. 본이 하늘의 본, 땅의 본, 사람의 본. 하늘의 본은 뭐냐? 비우는 거예요. 진이 비우는 거죠. 비웠다. 3일 신고의 하늘론을 보면 허허공공이라 나옵니다. 그죠? 비고 또 비웠다. 허허공공. 허도 둘러, 공도 둘러, 전부터 그냥 계속 나와. 복침. 허허공공. 비고 또 비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비고 비었다. 다 포용할 수 있다. 그지? 하나님은 다 포용해. 모든 걸 포용해. 나쁜 놈은 너를 저리 가라가 아니고 나쁜 놈도 불러들여서 영해시키는 거예요. 좋은 놈은 더 좋게 만들고. 그러니까 허허공공 비고 비었다. 무소부지하다. 어디든지 계시. 뭐든지 받는다. 허허공공. 하늘은 비오는 것이 근본이다. 땅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 근본이다. 땅이 지구가 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걸로 착각하는데 만약에 땅이 해거다 하면 사람은 살지 못하지 다 떨어져 버려. 그죠? 땅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 법은 하나님이 땅에 준 법은
절대로 암징이는 안 변한다. 그게. 일무현 만왕 만내 아주 오묘한 하나님의 그 우주 섭리가 만 번에 오고 만 번에 가더라도 그러니까 우주가 천만 번 더 돌았잖아요. 천만 번 더 돌고 돌고 돌아도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한 번 정해준 그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게 땅에 했던 일이지 그 얘기 아니에요. 이걸 전체를 실론으로 보시라는 얘기예요. 전체를 실론으로 보는데 땅을 기본으로 하늘을 기본으로 사람을 기본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다 이 얘기인데 본심과는 뭐예요? 사람입니다. 사람의 근본은 본심이다. 본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 원래 너에게 준 그 양심, 그 원래심이요.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의 본심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땅에 와서 오만 걸 보고 느끼고 하다 보니까 범죄도 하고 죄를 짓고 때도 뭉치고 하는 겁니다. 요걸 다 씻어내면 본심으로 돌아가죠. 원래 하나님이 준 우리에게 본심 근본은 인간의 근본은 태양처럼 밝고 아름답다. 태양처럼 밝고 그걸 너한테 줬으니까 이걸 그대로 받으면 인중천재지라. 천재에서 사람이 최고다. 이걸 못 받으면 자 그러면 내가 성경을 돌아가서 하나 예를 들까요?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게 666 아죠? 666. 666은 뭐예요? 짐승의 수요. 짐승의 숫자. 맞아. 짐승의 숫자예요. 사람의 수요. 이렇게 나와. 그죠? 맞아요. 막이라는 말 한 번도 없어요. 맞아요. 예? 짐승의 숫자. 맞아요. 여섯 번째 날에 여섯 번째 순서에 여섯 번째로 만들어냈다. 사람 여섯째 날에 짐승과 사람을 같이 만들었다. 한 날에 만들었다. 틀려요? 맞아요. 한 날에 만들었어요. 5일에 짐승 만들면 6일에 사람 아닙니다. 만들면 여섯째 날에 오전에 짐승 만들고 오후에 5일에 사람. 사람 만들었나? 나 헷갈리네.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666. 만들었는데 맨 나중에 만들었어요. 이 성경대로 얘기해. 예. 나 목사야. 그냥 알아요. 성경대로 성경의 글자 그대로 얘기가 666은 짐승의 수요 사람의 수다 맞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악마를 그렇게 나쁘게 말하면 짐승은 맞아요. 그죠? 근데 사람은 왜 갖다 이었을까? 사람은 왜 이어 갖다 이었을까요?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 오라이 아멘.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요 문장 다음에 나오는 문장 아담을 풀그로 만들어서 생기를 갖다 여니까 생년이 되죠. 그죠? 생기를 갖다 여니까 생년이 되더라. 생명이 된지라 그죠?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666에서 플러스 생명이 들어가야 되죠.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18이죠. 36, 18. 18년 새끼 왜 그래요? 그게 욕이 아니에요. 씨가 들어가는 거. 예? 요 18이에요. 6 더하기 6 더하기 요 짐승의 아들아 그 얘기예요. 아, 인간 되지 못한 아들아. 666. 6 플러스 6 플러스 6 플러스 18. 18 새끼야. 인간 안 되는 뭐의 새끼야 그 얘기지. 맞아. 예? 그거 욕 아니에요. 뭐 할 새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우리가 짐승 같은 새끼. 그렇죠. 그때 더 악하게 보면 짐승보다 못하는 거지. 사람 보고도 짐승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는 해도 그죠? 요게 666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줬는데 이 66 숫자 18 숫자 다 여기 다 나와요. 아까 보여준 이 별판 설명할 때 설명을 해드릴 텐데 가만. 666 네. 18 자식아 인간 대먹지 못한 놈의 자식아 짐승 같은 자식아 금수만도 못한 놈아. 응? 그래 금수가 짐승이야 짐승이야. 금수보다 못한 그 얘기가 똑같이 18자 20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20 예언할 때 18자 10 20하고 다른 거예요
여기다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여기다 갖다 놓으면 안 되고 어쨌든 666이라는 숫자는 바로 이런 숫자다. 그래도 우리 막 오만 얘기 다 하죠. 오만 얘기 다 하는데 성경대로 해석하니까 성경대로 맞습니다. 괜히 사람이 그걸 붙여가지고 막 하지 말고 6 플러스 6 플러스 6 18의 아들이. 그런데 단 사람이 되려면 성령이 내한테 들어와야 된다. 맞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플러스 돼야 된다. 성령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 생기를 받아야지 않는 사람은 그건 흙이죠. 그냥 흙으로 돌아가죠. 이때 만드는 사람은 죽어도 그냥 흙으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기를 받아여서 오는 사람이 된 사람은 죽으면 몸은 땅으로 영은 하늘로 갑니다. 맞습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그냥 불러서 상녀에 나옵니다. 상녀. 여러분 상녀. 상이요. 북망삼천 찾아가 막 나오죠. 북망삼천 상이요. 나오는데 북망이 어디요? 하늘나라. 북쪽 하늘나라. 우리가 북쪽 그러면 그냥 북쪽 보고 제사 지내잖아요. 북쪽 보고 왜 제사 지내요? 하나님 그쪽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신이 계신 곳, 우리 천신이 계신 곳. 제사를 지낼 때는 꼭 북쪽을 보고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주의 등에는 뭐가 있어요? 태양이 비치잖아요. 도주몽이든 누구든 나는 태양의 아들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맞아요. 나는 태양의 아들이다. 태양의 아들이다. 태양의 아들이 칼을 짚고 나간다. 나를 따르라. 이게 글이요, 글. 그죠? 글. 태양의 아들이 북쪽에 있는 하나님 거기 북쪽이 어딜? 북극성을 얘기해요. 북극성. 모든 항해가 배가 파산되려고 할 때 뭘 기준으로 사람이 찾아가요? 북극성을 찾아요.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북극성을 보이죠. 그걸 보고 항해하다 보면 방향을 찾아요. 그래서 이 우주의 모든 것의 방향은 북극성이다. 이걸 여러분 잘 아시는데 하나님의 북극성이 계시다가 내려오실 때 요거는 옛날부터 우리 민족이 내려오던 전래 동화입니다. 아마 여러분 안 들어봤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북극성에서 내려오실 때 뭘 타고 내려가요? 정말 끝. 응? 말 타고 올까요? 무슨 타고 올까요? 북두 칠성 타고 내려오세요. 북두 칠성. 이거 왜 북두 칠성이 왜 사계도예요? 북두 칠성 사계도. 북판이 북두 칠성 사계도. 북극성에서 딱 해서 건너뛰어서 북극성을 타고 쪼르르 가다 보니 밑에 이렇게 못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저띠까? 근데 그 사람들이 여름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다 산을 보니까 이 나무에 북극성이 걸렸잖아. 북두 칠성이. 그러니까 신단수가. 예? 그러니까 신단수도 거기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는 길목에 북두 칠성을 타고 내려오다가 나무를 타고 내려와서 옹달샘으로 타고 내려서 강을 타고 바다로 가서 사람을 바다로 온다. 인연이 바다로 온다. 이게 우리 전래 동화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는 길목이 있어요. 무당이 왜 나무에 가서 이렇게 비느냐? 그 무당을 막 욕하죠. 요거를 가리키던 중간에 선생이 없어져서 그래요. 뭔가 내려오기는 내려오고 옛날 어른들 보니까 나무 앞에 가서 전하고 하던데 그게 도대체 뭔지 모릅니다. 우리 어머니는 내가 어릴 때 가고 있는 장독에다가 그 정한수를 뜯어놓고 북두 칠성에다가 빌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교회 나가기 전에. 그걸 내가 보고 그거 왜 비느냐고. 이게 하나님 오신다. 북두 칠성을 타고 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제대로 뭔가 들은 것 같아요. 오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냥 북두 칠성한테 비는 게 아니고 그냥 무당들은 무조건 북두 칠성에 빌잖아요. 나무에다 빌잖아요. 그게 북두 칠성에 비는 게 아니고 나무에 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시는 길목에서 엎드려서 절하는 건데 그걸 안 알아켰으니까. 왜? 옛날 고조선까지는 그게 내려오다가 그게 끊어졌죠. 신라 때까지는 내려왔대요. 신라 때까지는 그게 내려왔는데 이 김춘추가 당나라 역사관을 가져오려고 그래. 그게 다 없어졌어요. 신라 근관을 내가 왜 자꾸 신라 근관이 얘기해? 신라 근관 앞에 있는 게 나무입니다. 나무. 신라 근관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나무만은 나무 무슨 나무예요? 기수나무. 생명수 나무. 기수나무. 생명수 나무. 우리는 왕들이
생명수 나무를 쓰고 다녔습니다. 이게 신라 근간입니다. 요 가에 있는 건 뭐예요? 사슴 뿔이에요. 옛날에는 이동수단이 전부 사슴이잖아요. 사슴이 썰매 타고 오죠. 산타크레스타.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타고 내려보낼 수 있는 짐승이 바로 썰매, 사슴. 그러니까 사슴 뿔에 생명수 나무를 머리에 쓰고 다녔어요. 그게 우리 임금이었습니다. 우리의 임금. 다시 말하면 임금님은 제사장을 겸했다는 뜻인데, 이렇게 좋은 풍습을 신라 때까지 내려왔는데 바로 그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이걸 없애버리고 중국 놈이 이렇게 사무관대를 그걸 왕이 탁 쓰고 복장을 썼다. 이 자체가 우리 역사를 망하겠다. 이런 게 다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속인들이 가서 나무에 절하고 빌거든 그거보다 똑바로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빌어라. 하나님 오는 길목에서 한다고 생각해라. 장사를 해도 길목 좋은 데가 있잖아요. 길목 좋은 데가 앉아서 장사가 제대로 되죠. 그게 안 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목 좋은 나무 앞에서, 그것도 생명수 앞에서. 자, 생명수를 왜 얘기하느냐. 여러분 시골에 가면 마을마다 나무가 하나씩 있죠. 나무 옆에 뭐 있어요? 새시기에 보면 음력 설 되기 전에 뭐 하죠? 동네에서 우물청소. 우물청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생명나무 있는 옆에는 꼭 우물이 있거나 못이 있거나 천지가 있거나. 왜 백두산에 내려왔을까요? 백두산 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단수로 내려왔다는 것은 백두산 천지. 자, 혹시 인천에 계신 분, 혹시 여러분이 인천에 간 볼 일 있으면 인천 그 중앙공원 호수가에 가면, 중앙호수 호수가에 가면 소선어가, 고구려 때 내려온 소선어, 백제 세웠는 소선어가 아들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처음에 미추홀에 내려왔죠. 인천에 왔죠. 백제를 세우기 전에 십제를 세웠죠. 그 십제를 세울 때 꼭 기념하여 정자를 지었는데, 그게 6.25 때 소실됐는데 이번에 중앙공원 만들고 그 정자를 새로 짓습니다. 정자를 짓는데 여러분 찾아가서 정자의 천장을 이렇게 한번 쳐다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된 게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우물정. 우물정이죠. 요 안에 정광행 십자, 백십자가 딱 있습니다. 천정에. 가보세요. 오늘 내가 준비를 뭐 했나 사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이게 뭘 뜻해요? 뭘 뜻해요? 요 십자 있죠? 네. 여기 정광행 십자죠? 네. 이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나가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건 천장이니까. 맞아,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죠? 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내려오면 어디로 있어? 우물로? 응? 생명로? 여기 천부라고 했죠? 네. 천부가 하나님이죠? 네. 땅에 내려오면 지모. 지모를 차지하죠. 네. 천부가 내려와서 지모가 없으면 안 되지. 생산이 안 되죠.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내려와서 우물이 없으면, 여자를 못 만나면, 땅을 못 만나면 하나님 필요 없게 돼요. 공중에 있는 하나님, 맞아요. 먼 공중에 있는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이 나한테 안 오죠. 맞습니다. 이걸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도자기 같은 게 이렇게 보면 이런 걸 이렇게 탁 뜨고 나오면 체인호도 이걸 몰라요. 소설에 이걸 잘못 썼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그냥 백두산 천지다 그래가지고 사람 무덤이 전부 백두산 보고 이렇게 묻혀있더라 이렇게 소설을 썼어요. 우물은 우물이에요. 천지는 천지야. 그 뜻만 아니고 여성을 상징합니다. 남성은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땅과 하늘이 마주칠 때에 뭐가 생기죠. 심지어 얘기하면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면 아무 자격도 쓸모도 없다 이 말합니다. 요거 못 만나면 하나님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마음을 만나서 사람 속에 들어와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행동을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공중에 뚝 내려왔다. 그럼 공중에 있는 하나님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늘에 높이 계시는 하나님이 나 어떻게 해주시오. 그거 다 틀린 기도야. 맞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오소서. 맞습니다. 이런 기도가 돼요.
내가 하나님처럼 변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처럼 베풀게 하소서. 뭔가 이러한 구체적인 기도가 돼야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뭐 우리 애 건강하게 해주고 우리 앞에 뭐 학교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고 말짱할 거예요. 이건 거짓말. 부처님 앞에 부처님 우리 애 시험에 합격하게 해줘서 부처님 집 안 갈 때나 안 돼.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으면은 하늘 안 된다. 하늘이 내려와야 우리 민족의 내가 건국기념일 갈 때 그 얘기를 할게요. 한웅이든 한인이든 내려왔죠? 네. 응? 한인의 천사는 내려오고 한웅은 백두산에 내려오고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천지가 융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늘이 내려와야 땅하고 어울리게 되는 거지. 하늘에 그냥 있고 땅이 딴 데로 그냥 있으면 땅은 만들 빼지 말라 이거. 하늘은 하늘대로 노는 거예요.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생산이 없어요. 생이란 게 없어. 생. 새로움이 태어나는 게 없어요. 이게 위대한 겁니다. 우리 역사가. 다른 전 세계 역사가 하늘에서 우리 조상이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천지가 융합됐다. 이런 설하나 역사관이 있습니까? 전 세계 모든 신화에도 그게 없어요. 우리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가 나는 위대하다. 천지융합. 천지융합이 뭐예요? 하늘이 내려와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그 복지입니다. 지금 말하는 복지. 이 땅의 복지를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 마음처럼 우리가 하는 그게 복지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지 나누지 마라. 모든 사람에게 내가 있는 사랑을 그대로 베풀어라. 이게 복지야. 복지가 따로 있는 거 아니야. 뭐 없는 걸 어디가 빚내서 넣주라는 거 아니에요. 내한테 있는 거. 내한테 있는 거 나는 요런 거 70밖에 없이 요거 안 해도 요런 거 있는 거 내한테 있는 거 무료로 드려라. 이게 복지입니다. 복지라는 건 뭐 따로 만들고 그게 복지가 아니야. 뭐 학교 밥 한 그릇 애들한테 먹이는 게 그게 복지가 아니야. 나는 학교 가서 강의할 때 선생님들한테 얘기합니다. 선생님들이 얼마나 요 학생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뺏겨주고 사랑하느냐. 요게 복지다. 걔들이 선생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느냐. 요게 복지다. 애들 밥 한 그릇 먹이는 거 그게 어떻게 복지냐. 없는 애들 밥 먹이는 그건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그건 복지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대통령 되면 복지 그런 복지 안 할 거예요. 밥 먹이는 그런 복지 아니에요. 전 국민이 사랑하는 이런 복지는 해야지. 그죠? 전 국민이 하나가 되는 전 국민의 마음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거를 제대로 만들어야지. 그게 복지. 바로 이 뜻입니다. 바로 이 우물정자, 이 십자. 이 하나님 하늘에 계신 분이 이래 나무를 타고 내려왔는데 그 옆에 우물이 꼭 있어야 된다. 여러분 어떤 시골에 가든 이 신목이 있는 데는 꼭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이 없으면은 그 신목이 아니고 그 전해진 사람들이 잘못 전한 거예요. 그 동네에도 우물이 없는 나무만 하나 달려 있어. 옛날에는 이쪽에 작은 나무가 있고 우물이 있었는데 여기 큰 고목이 하나 생겼으니까 그게 더 크니까 그리로 가서 제사 지내는 거지 원뜻은 아니다. 이 뜻을 제대로 알면 이게 풀립니다. 이게 쫙 풀립니다. 하나님이 일시무시. 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안엔 없는 것에서 시작했던 결국은 하나님한테 시작합니다. 결국은 처음 시작이 뭐야? 처음 시작은 하나님한테 시작하는 거래. 하나님한테. 자, 요게 무는 뭐예요? 무는 이건 무라고도 하고 공이라고도 얘기하죠. 그죠? 무, 공. 여기에 처음 하나가 생기죠. 처음 하나가 생겼다. 일이 생겼다. 유가 생겼죠. 유. 일이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생긴 거나 이렇게 그냥 있는 거나 다시 말하면 이게 하나나 없는 거나 유무상토이다. 하나 있는 거나 없는 게나 똑같다. 그 얘기가 바로 이게 이래서 시작했던 영에서 시작했던 결국은 하나님한테서 시작한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석상금 천지인으로 나누어서
천지인으로 나눠서 모든 활동을 해도 하늘의 근본은 비우는 거다.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도 안고 땅도 안고 사람도 안고 다 할 수 있는 게 하늘. 그러니까 하늘은 무한하게 넓어야 돼. 무한하게 넓어서 그걸 다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으로 내려옵니다. 요걸 잘못 생각하면 보통 이거 해석하는 분이 여기 안에 천지가 있다고 요것도 위로 갖다 붙입니다. 천지장이 아니에요. 여기 땅에. 우리의 3일신고의 땅, 3일신고의 지훈에, 땅훈에라고, 계례훈이라고 땅훈에 보면은 하늘, 땅 이게 다 포함됩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 보면은 7,000세계? 700세계. 우주가 700개나 있다. 그렇게 나와요. 지금 하늘에 있는 태양계 이것도 잘 모르는데 3일 신고를 쓸 그 당시에 그분들은 하늘을 알았어요. 우주가 700개라는데 우리가 지금 배울 때요. 태양은 가만히 있고 우리가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돈다 그랬어. 그렇죠? 다른 지구를 이렇게 돈다. 근데 지금 애들은 어떻게 배워요? 이 태양계가 북극성에 여기 가만히 있고 태양계가 돈다 이렇게 배웁니다.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과학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울 때 과학하고 지금 과학하고 이렇게 차이. 언젠가 나사에서 크린저를 보내서 지구 땅 챌린저 땅 끝에서 사진 찍은 게 왔습니다. 나사에서 공개했어요. 태양이 세 개가 같이 있는 걸 찍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과학도 우주가 세 개만 있다는 걸 찍어왔는 거예요. 그 이상은 뭐예요? 이 챌린저가 우주 마지막까지 갔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서 신호가 더 가까요. 여기서 머물까요? 지금 나사에서 거기서 머무라. 혹시 갔다가 잃어버리나 못 돌아오잖아요. 그럼 이 우주에 전부 촬영했던 정보가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수없입니다. 이걸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게 이제 하는데 거기에서 챌린저의 그 정보는 똑같은 지구가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저쪽에. 저쪽 우주에. 거기까지는 우리 나사에서 지금 밝힌 겁니다. 저도 신문에서 보고 하는 얘기예요. 전대로 나사에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한국 신문에 난 거 보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집에서 중앙일보를 보는데요. 그 중앙일보에 태양이 세 개 있는 사진이 실려 나왔습니다. 그게 벌써 하면 2년 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태양계가 요 3일 신고에 있는 것만 해도 700개의 태양계가 있다. 이게 다 땅이다. 땅에다 해당되는 거예요. 땅에다 해당되는 거예요. 요게 하늘 1, 지 1, 1은 개체를 존재하는 거예요. 개체. 하늘은 하늘대로 일이고 땅은 땅대로 하나고 사람은 사람대로 하나다. 그런데 여기 뒤에 1, 2, 3을 해놨어요. 물은 창조의 순서다. 그러니까 위계 질서다. 우리 인간에게 위계 질서가 있어요. 그 위계 질서를 이렇게 나눈 겁니다. 하늘, 땅, 사람 순서다. 일적 식거 무게가 삼이라. 1은 하늘이죠. 10은 사방이니까 땅이죠. 하늘에 쌓던 땅에서 무게다. 이걸 무게라 그러니까 개짝이 비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부경에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해석했어요. 개짝이 비었다. 이게 영을 공부한 사람,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다. 무한대 개짝에 무궁무진하게 차있다. 무한대로 차있다. 이게 뭐해서 하늘, 땅, 사람에 관한 것들이 사마는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하늘, 땅, 사람이 무한대로 해서 너희들에게 축복을 준다는.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 쌓고 땅에 10개 쌓고 이랬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느냐. 다 비었다. 천지인이 다 놀아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무게, 개짝이 비울 틈이 없이 요즘에 빈 틈이 없이 요즘 이렇게 해석해야 하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이거는 하늘도 음량이 있다. 음량이. 그래야 제3이 나온다. 땅도 음량이 있어서 제3이 나온다. 사람도 음량이 있어서 제3이 나온다. 이 말은 처음에 여기는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를 창조했느라
이 말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이 두 번째는 진화론이 해당됩니다. 요 근래 로마 교황이 진화론을 받아들였죠. 신문 한번 보셨어요? 로마 교황이 진화론을 받아들였는데 거기다 설명했습니다. 이 진화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처음에 나왔다, 창조가 되었다. 거기에서 또 분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아들, 딸을 두고 하여가 아들 하나 낳는 것도 너무 하나님의 뜻이지만 사람이 놓죠. 그러니까 제2의 창조다. 이 예건은 제1의 창조, 제2의 창조. 제2의 창조는 이 땅에 있는 천지인을 다 이용해서 그들이 번식한다. 이게 대삼합육 생육 7, 8, 9 요 말은 요 대삼합육을 해석을 그렇게 사람들이 잘 못합니다. 이 대삼합육을 요게 이미 설명해놨잖아요. 위에 천 2, 3, 지 2, 3, 인 2, 3 천도 두 개고 지도 두 개고 인도 두 개 다 음양이 다 있다. 이 큰 놈 세 개는 음양이 다 있다. 합이 6이다. 요거 음양, 요거 음양, 요거 음양 하니까 6개죠. 6개를 가지니까 그 다음에 하나 나온다. 이걸요. 자, 이걸 그냥 설명하면 잘 모를 거예요. 자, 천, 지, 인 1, 2, 3 이렇죠. 1, 2, 3이죠. 천일, 지일, 인일, 1, 2, 3 이렇게 했는데 요것도 음량이 있다 그랬죠. 음량이 있다. 네? 다 음량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밑에 자식이 나는 게 여기니까 7, 8, 9 이거 단순한 숫자고 기호입니다. 여기에서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틀려요. 여기서 꼬입니다. 여기에 7, 8, 9는 생 7, 8, 9는 단순하게 내어나는 기호라.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이렇게 합쳐서 또 나오고 이렇게 합쳐서 또 나오고 이렇게 합쳐서 또 제3이 나온다. 천지인이 다 같이 밑에 새끼를 다 친다. 이 얘기예요. 이거는 땅에 번성하라. 땅에 번성하라. 남녀 아담을 짓고 부인을 하나 만들어줬죠. 입을 하나 만들어줬을 때는 땅에 번성하라 그랬죠. 너희가 땅을 관리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번성의 축복을 준 겁니다. 이 번성의 축복이에요. 이 번성의 축복. 이렇게 많이 번성하고 왔다 갔다 10,000번이나 오고 10,000번이나 가고 하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여기는 변하고 없다. 절대로 변하고 없다. 어동물이다. 본신본 당명 인중천지이라. 아까 해석했고요. 일종무종이라. 하나님의 마침은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새로 시작하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서양 역사는요. 여러분이 이제 서양 역사하고 동양 역사관이 다른데 서양 역사관은 창조를 해서 쭉 가다가 정말로 끝나버려요. 그죠? 성경 다 읽어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서양 역사관. 동양 역사관은 여기서 시작했으면 땡 돌아서 여기 빼는 거예요. 윤회.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은 윤회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그걸 못 찾아내서 그래요. 왜?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다음날 다시 해가 뜨더라고요. 이거 도는 거 아니에요? 이거 도는 거죠. 아침에 해가 지고 저녁이 되니 그 다음날 다시 해가 뜨고 저녁이 되더라. 일주일간 계속 그랬잖아요. 그게 윤회죠, 윤회. 세상이 도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해석자들이 잘못해서 창조해서 죽음이 끝나는 거야.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여기다가 이 뒤에다가 7,000년설을 만들고 막 교리를 만드는데 이 7,000년 만년이라도 그게 여기서 도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끝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내일 또 온다. 오늘 시작은 오늘로 끝나고 내일은 내일로 끝난다. 다시 또 온다. 이 얘기를 다 하면 하나님의 섭리관인 얘기야. 이 전체가. 하나님이 이 우주 천지인을 어떻게 다스린다 하는 섭리관. 하나님의 우주관이요 하나님의 섭리관이요 이게 하나 천부경이다. 그만.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